요즘 기독교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이단 이러면 신천지 이렇게 듭니다. 한국도 지금 신천지 때문에 많이 좀 곤욕을 한국 교회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탁 들어가면 교회 현관에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보면 신천지 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해가지고 종이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해놓고 이런 걸로 성경 공부를 한다라 그러면 의심하십시오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신천지들이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진짜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고 분란이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천지를 만약에 이제 신천지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천지가 왜 이단으로서 위험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교묘하게 복음인 것처럼 바뀌어져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요즘 한국 교회를 아니면 이 한인 교회든지 이 우리 교회만 우리가 예를 든다 할지라도 이런 이단들의 사상을 싹 걷어내면 교회에 남는 것이 오직 순수한 복음만 남느냐? 우리가 그렇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그러면 이단이 안 오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끄는 그 사상,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의 가르침들이 정말 순수한 복음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단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어떤 형태나 잘못된 교회의 방침이나 또 잘못된 어떤 목회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단을 조심할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순수한 복음이 서서히 이상하게 타락이 되어버리고 이상한 것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우리 교회 이단 사상이 없고 이렇게 딱 우리 교회 이단 사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순수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남아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단과 같은 심각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요즘 고린도 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한 2000여 년 지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살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좀 분석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 요소들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우월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오면서 살펴본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철학 사상이 이렇게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저 사람 잘 배웠다, 똑똑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철학 사상을 쫓습니까? 저는 플라톤의 사상을 쫓습니다. 그 대단한 철학자의 사상을 당신이 쫓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 철학 사상을 쫓는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지적인 철학적인 사상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딱 증거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쫙 들어보니까 어디에도 없는 아주 이게 뭔가 새로운 철학 사상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사상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을 철학 사상의 한 기류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더 나은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치 철학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막 이 분파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똑같은 복음인데요. 니께 좋니, 내께 좋니 싹 나눠지는 그 당파 싸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앞세우는 겁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네가 대단하니 내가 대단하니 이거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을 쫓고 복음을 붙드는 삶인데 그 안에서도 보면 네 복음, 내 복음, 저 사람 복음, 다른 사람 복음 이것처럼 딱 나누어져 가지고요. 당신의 신앙은 나의 신앙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도 보면 싹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하게 표현하면 이쪽 파, 저쪽 파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있는 현대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18절 초두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 뜻을 좀 이렇게 풀어서 쓰면요, 스스로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 증거자가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넌 개바파구나, 너는 아볼로파구나, 난 안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마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그 집사님들이나 또 뭐 성도님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신앙의 어떤 그 자랑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랑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몇 대가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그 분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으며, 또 나는 매일 이 주일 설교를 미리 딱 그 본문이 나오면 집에서 열심히 그 본문을 공부한다고. 신학생들도 잘 안 보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세요. 나는 주석이 3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설교 본문에 대해서 주석 3개를 놓고 막 공부를 한다고. 정말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딱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오늘 전도사님이 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 거기에서 이게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꼭 뒤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요즘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그 목사님 설교 좀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그러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앞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가슴에 찌릿찌릿한 것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더 대단한 목사님을 자기가 추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뭘 듣겠습니까? 어허, 저 잘못됐는데, 어제 잘못 말하는데, 저 숫자가 틀렸는데, 이러고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너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뭔가 어느 단계에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면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태권도로 치면 까만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착각하지 말냐면 18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는요, 내가 콧대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내가 학위가 뭐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 정도로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전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뭐 겸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누구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욥기 3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콧방귀를 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시편 111편 10절 뒤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을 가면 석사과정을 거쳐가지고 박사과정을 가는데요, 가끔 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예, 저는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렇군요. 심리학의 어떤 분야를 공부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참 그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 학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뒤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냐면, 제가 한국에서 그 유명한 프로이드 심리학의 어느 교수님 밑에서 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학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끝내신 분들도 보면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교수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꼭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것 같지는 않은데 꼭 그 교수님을 자랑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내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이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든 어떻든 일단 실전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공이 뭡니까? 예, 저는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영어 그럼 잘하시게, 학교를 어디? 제가 이 영어를 서울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면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영어를 진짜 지방 조그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영어를 못합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안 공부하고 그 영어에 대한 실력은요, 정말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잘 하느냐, 영어를 잘 하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과정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미국 사람과 영어로 소통을 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학위도 그냥 박사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조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어로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더 실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판결이 나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 누구에게 배웠다, 어디에 출신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자랑하고 교수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야기 들으면 진짜 실력이 있으면서 학위가 계신 분이 이렇게 좀 버럭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좀 제발 실력이 있으면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력이 있으면 내가 이런 공부를 했다, 이 학교 출신이다, 좀 그걸 안 자랑하면 그 실력이 참 더 돋보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님들도 보면 모임, 이게 기독교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 몇천 명, 10,000명 되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깨를 쫙 펴고 앉아 있어요. 반면에 동네 조그만 그런 그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진짜 미자립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은요, 왠지 모르게 위축돼 가지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면 좋은데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교회 출신이냐,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너 어느 목사 밑에서 배웠어, 이걸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은 너가 믿음이 있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네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외형적인 것들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이게 수평이동이 많아요.
근데 그 이동 중에 제가 이제 겪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본 겁니다. 본 건 보면 이 교회에서 장로를 안 시켜주니까 조금 작은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갔다 그 장로 받으면 이제 큰 교회 다시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보면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적은 게 있거든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나 봐요. 어쩌면은 정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교회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큰 교회 내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는데 게으른 것,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살을 찌우는 데만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부끄럽고 남한테 뭔가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작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 같은 경우면 우리 목사님은 영 생긴 것도 그렇고 실력도 영 시원찮은 같은데 어디 가서 내가 우리 목사님 자랑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좀 적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담 장로교에 다닙니다 이 말하기가 부끄럽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활동도 뭔가 안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도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속의 자랑이 사람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 천지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 자랑하는 것만 해도 진짜 입이 부르틀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어디 가서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나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것처럼 사람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